2025년 4월 21일 월요일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었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부으러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지요. 무덤이 비었고 그녀들은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고 놀란 베드로가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뒤를 잇는 이제 오늘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갑니다.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잘 아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12 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전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도 싶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지금 엠마오를 향해 뒤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들의 집이 있었다고 하지요. 예. 왜 고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향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지요. 그들이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고 따라왔는데 그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밑보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하는 천사들을 만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과연 시체가 없어졌고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쵸?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여기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정해진, 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고 시체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저 그녀들의 환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그들도 한때 나사렛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할 이라고 믿고 새 세상을 꿈꾸며 그렇게 그곳으로 간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들이 따랐던 지도자는 죽었고 더 이상 그곳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울분을 곱씹으면서 이제 조용히 고향에서 어, 살려고 그렇게 그럴 작정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날 하루 더 예루살렘에 이들이 머물렀더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랬을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서둘러 그것을 떠났던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쫓아가서 만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바꾸시기라도 한 것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좀 많이 특별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일순간에 갑자기 샥 사라지시죠. 또 엠마오 마을에 계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이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또 엠마오 마을에 계셨었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이라도 하신 것인지 또 이렇게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만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이 세계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특별한 몸을 갖게 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물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이런 특별함을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함이라기보다는 모습을 이렇게 막 바꾸시고 막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무리들, 이들의 연약함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들로 못 알아보게 얼굴을 바꾸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도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무덤이 비고 시체가 사라진 것과 여인들이 환상을 봤다면서 그렇게 이 일들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과 또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시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냐라고 한탄하십니다. 진리와 진실이 숨겨져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32절을 봅시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들의 상식 또는 편견일 수도 있겠고 또 꿈꿨었던 일들이 실패하고 좌절하여 실망한 마음이 작용한 그런 탓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눈을 가리우던 것들이 언제 떨어져 나가고 풀려지게 됩니까?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말씀이 그들에게 부딪혀 올 때 그렇게 되었지요. 역시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욱 귀하게 사모함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지요. 요즘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까? 황당할까? 나는 왜 그렇게 그들을 여길까? 이런 것들로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찬찬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의 이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신앙의 참 기본이지요. 예, 이것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가리워졌던 것들이 벗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헛된 망상이라 여기며 예루살렘을 떠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모습이 상식적이고 또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이며
그들의 좌절과 실망은 이제 곧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태도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가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며 빵을 떼시고 축복하시며 일깨워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연구하며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